1절로 3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니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너희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드리는 예배도 무질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복장의 문제에 있어서나 성만찬의 시행에 있어서나 방언이나 예언을 그런 은사를 예배 시간에 행함에 있어서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의 분파의 문제, 또 음행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이런 것들을 말씀하던 바울은 오늘 본문부터는 이 예배 시간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언급하는 문제는 예배 시간에 여자들이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문제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자들은 머리를 가려야 된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날도 한국의 천주교에 가보면 여자분들이 미사포를 쓰죠. 미사포 혹은 미사보를 씁니다. 서양의 천주교인들은 안 쓰죠. 우리가 주변에서 안 쓰는데 유독 한국의 천주교 여자들만 아직까지 쓰고 있다 그래요. 바울은 2절에서 그처럼 여자들이 예배 시간에 머리를 가리는 전통을 너희가 잘 지키고 있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머리에 왜 여자가 머리를 가려야 되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된 분이셨지만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구속 사역을 담당하셨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성면에서는 남자와 똑같았지만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다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는 여자와 동등하지만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기 때문에 여자는 자기가 머리가 아니라는 뜻으로 머리를 가림으로써 남편의 순복함을 표시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드는 성경적인 근거는 창조 기사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으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머리에 둘지니라. 천사들 때문에 머리를 가려야 된다, 이 말씀은 난해 구절로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천사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가려라,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세 번째로 드는 근거는 네이처입니다. 본성. 남자는 머리가 짧고 여자는 머리가 긴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가? 그래서 여자의 긴 머리는 여자의 머리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데에는 문화적인 요소도 있었다고 여러 주석은 설명합니다. 그 당시에는 프로스티튜트들이 머리를 내놓고 다녔다는 것이죠. 결혼한 여자들은 다 머리를 가리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 지방의 비너스 신전에 있는 그 창녀 사제들은 머리를 완전히 밀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머리에 쓴 것을 벗는 것은 머리를 밀어버리는 것과 똑같이 욕된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는 한국 천주교인이 아니니까 더 이상 머리에 미사보를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먼저 5절에 보면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여자가 당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대표 기도를 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하고 이 말씀은 남녀 차별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오늘날도 남자들만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종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도 여인들의 뜰이 따로 있었고 예수님 당시 회당에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초대 교회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드렸다는 것이 획기적인 일입니다. 더구나 오늘날 21세기에도 카톨릭은 제단 위에는 남자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터 보이는 있지만 올터 걸은 없잖아요. 애들도 남자들만 제단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오늘날도 그러는데 당시 1세기에 여자들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대표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주 혁명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과 같이 기독교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평등하게 대우했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처럼 복음 안에서 남녀가 평등하지만 하나님이 남편에게 가정의 헤드십을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로 결혼한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도 머리를 가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문화 속에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예배에 참석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자꾸 쳐다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방해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치마를 입고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문화권에서는 치마는 여자가 입는 것이잖아요. 근데 남자 목사가 치마를 입고 설교한다면 여러분들은 정신이 굉장히 산란해지겠죠. 예배에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 복장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당시에 어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예배에 참여한다면, 더군다나 앞에 나와서 대표적인 어떤 순서를 감당한다면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보수 장로 교회에서는,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예배 시간에 강단에 올라갈 때 신발을 이 앞에 벗고 덧신을 신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에 외부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한다고 할 때 그 외부 강사가 나는 그 신발을 신고 싶지 않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안 그래, 나는 내 식으로 그냥 구두 신고 올라가서 설교하겠다 하고 구두를 신고 올라간다면 그 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아마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덧신을 신고 강단에 올라가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하는데 요란한 복장과 머리 스타일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옷을 검소하게 입고, 특별히 순서를 감당한 사람은 단정한 복장으로 교회에 와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 이하는 애찬과 성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 그러죠.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찬과 성찬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죠. 초대교회도 예수님과 사도들의 선례를 따라서 만찬과 성찬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행하였습니다. 베르넌 맥지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시에는 친교 만찬 후에 성찬을 행했습니다. 친교 만찬은 아가페 혹은 사랑의 식탁으로 불렸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코이노니아 친교의 일부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당시에 이 사랑의 만찬이 곧바로 성찬으로 이어졌지만 나중에 이 양자는 이제 분리가 돼서 오늘날도 우리는 성찬식 앞에 바로 만찬을 행하지 않고 우리도 분리합니다. 여기 이 사랑의 만찬이라는 이 단어는 유다서 12절에 애찬이라는 단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했어요. 근데 킹 제임스 성경은 Feast of Charity로 번역했습니다. 구제의 만찬. 그 사랑의 만찬에는 구제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끼니 걱정을 하는 가난한 교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사랑의 만찬을 통해서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뿐만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또 신령한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영육이 살찌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처럼 성찬에 앞서서 행했던 이 애찬에는 친교와 구제, 이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애찬은 한 사람이 한 접시씩 가져오는 오늘날의 파틀락 식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풍성하게 음식을 갖고 와서 가난한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구제 헌금의 그러한 기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두 가지 순기능을 역기능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애찬의 유니티를 디스유니티로 바꿔버렸고 쉐어링 앤 케어링 정신을 셀피시네스로 바꾸어 버렸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18절에 보면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파 문제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있었죠.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서 분쟁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에서 사랑의 교제를 위한 이 애찬 시간에도 분파별로 앉아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니티를 위한 이 애찬이 디스유니티를 실천하는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처럼 끼리끼리 모여서 먹는 분파적인 회식에도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공동번역과 새번역에 보면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 진실한 사람이 드러나려면 분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약간 sarcastic한 그러한 표현인데
그렇게 분파별로 앉아서 먹어야지 진실하지 못하고 불의한 그룹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낼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니티를 훼손하고 있었어요. 끼리끼리 먹음으로 인해서. 두 번째, 애찬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집에 변변하게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에 애찬해 오면 다른 부자 교인들이나 형편이 괜찮은 교인들이 가져온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배고픔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줬다 그랬죠. 그러한 정신으로, 나눔의 정신으로 애찬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부자들이 자기가 갖고 온 음식을 자기만 먹었습니다. 혹은 자기끼리끼리만 먹었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만찬에 와서 배를 고른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부자들은 너무나 먹고 마셔서 술에 취하는 사람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내 음식을 너 혼자 먹으려면 집에서 먹지 왜 교회로 가지고 왔느냐?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냐? 너희를 도저히 칭찬할 수 없다고 22절에서 말씀합니다. 교회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죠. 끼리끼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일 아침에 미국은 이 교회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인종차별적인 국가가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흑인 노예들이 해방된 지 15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예배하고 흑인들은 흑인들끼리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일대학에서 기독교 윤리를 가르쳤던 유명한 헬무트 리차드 니버 교수가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 받으면서 그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이 종파주의의 사회적인 출처라는 것이었습니다. The Social Sources of Denominationalism, 1929년에 학위를 받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종교사회학의 고전이 되었어요. 이분은 미국의 그 많은 교회 교단들의 데모그래피를 조사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었겠죠. 샘플 조사를 해서 각 교단에 어떤 사람들이 다니는가 조사했다는 것이죠. 사회 계층별로 분석해 보니까 백인이 가는 교회, 흑인이 가는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은 물론이고 배운 사람이 가는 교회와 못 배운 사람이 가는 교회, 부자들이 가는 교회와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교회, 그런 교단, 예를 들어서 장로 교단은 부자들이 많이 갔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침례 교단에 많이 있고, 그런 식으로 데모그래피를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진보적인 사람들이 가는 교단이 있고 보수적인 사람들이 가는 교단이 있고 다 따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끼리끼리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더라.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추악한 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죄인의 벽을 허물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의 벽뿐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수평적인 벽도 허무셨다고 에베소서 2장은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당시 모든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드렸고 자유인과 노예가 함께 예배드리고 헬라인과 유대인과 야만인과 부자 가난한 자 모두 차별 없이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아주 획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특별히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우리도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라는 것은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두 인격이지만 한 일체가 되셨던 것처럼 교회도 다 하나가 되기를 간곡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로 보존되기를 간곡히 기도하셨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23절 이하는 이제 성찬, 만찬에 이어졌던 그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기념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두 번 나오고 있어요. 성찬은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25절에서도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이 주님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예수님의 떡은 나의 몸이요 잔은 나의 피라고 말씀하신 이것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카톨릭은 이제 화채설이에요. 그래서 그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로 진짜로 변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가르칩니다. 종교 개혁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전부 다 입장이 달랐습니다. 마틴 루터는 공제설에서 예수님 육체적으로 임재하신다 그렇게 봤고, 칼빈은 영적 임재,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또 그렇게 봤습니다. 쯔빙글리라는 종교 개혁자는 기념설,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심볼이다 이렇게 말했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 쓰고 있습니다. 근데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라는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성찬의 떡과 잔은 단순한 상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하여 합당한 경의를 표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성찬의 떡과 잔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성찬은 단순한 기억의 수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접촉을 하는 수단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찬에는 주님이 임재하시죠. 성찬의 떡과 잔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으로 받는 사람은 주님과 접촉을 하게 되고 신령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합당치 않게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들거나 심지어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합당치 않게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자세를 가리킵니다. 대수롭지 않게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뜻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중에 성찬을 제정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러셨죠. 대대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너희 자손들에게도 유월절의 의미를 가리키고 계속해서 유월절을 1년에 한 번씩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계속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월절 만찬 속에서 성찬을 제정하셨던 예수님은 이 성찬을 계속해서 지키라고 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성찬을 통해서 전하라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내가 올 때까지 계속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너희가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이 찢겼다는 것을 잊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렸다는 것을 잊지 마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내가 너의 받을 징벌을 대신 받으며 고난을 받았다. 내가 너의 허물로 인해서 찔림을 받았다. 너의 죄악 때문에 내가 상함을 입었다.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의 고난을 헛되이 하지 말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값없이 주시는 이 큰 은혜를 받으라. 그리고 이 은혜를 전하라.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한 기념하고 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배려와 관심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갈급하며 믿음이 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고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신 주님을 늘 기억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